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성경책으로 읽으셨어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매주 요 밑에다 왔어요. 미리 오셔서 내가 어디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요걸로 딱 그 전까지 이렇게 주보로 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입했습니다. 글자도 제법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지금 흐름대로 잘 쫓아오고 계시지요. 지난번 이제 사무엘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 사사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어요. 그 행한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민수기서를 말씀하는데요. 1장서부터 이 10장 10절까지가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이 9절까지죠. 이 출발하는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10장 10절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특별히 9장 1절서부터 10장 9절까지는 그 준비의 그야말로 핵심이에요. 두 가지 준비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움직임을 늘 주목해라. 그래서 그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하는 거고, 그게 멈추면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면 이제 보고 떠나면 돼요? 그거를 누가 늘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9절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이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딴짓하면 안 돼요. 늘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그래야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사사시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못 봐.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봐.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때 누가 등장했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반응이 틀려요.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그들의 삶은 그냥 자기 뜻대로 행동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들이 리더십이니까
야, 전쟁 났으니까 우리 나가서 그냥 싸우자. 나가서 대패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아하,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하나님의 그 법궤, 즉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그 상자, 그거를 우리가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졌구나. 그러면서 법궤를 이제 또 쳐들어왔을 때 그 이 상자를 앞에 이제 그거를 앞에 이제 내세우고 전쟁에 나가요. 왜 그들이 나가요? 그들이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리고, 또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상자가 이 군인들 앞에, 자기들 앞에 있을 때 이기고, 그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고, 알고 있었던 옛날의 생각에. 그래서 이제야 이제 우리가 됐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5장, 이거 좀 해주세요. 5장 1절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궤, 법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법궤라고도 되어 있고요,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상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상자,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땅 아스돗, 블레셋 땅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보다 큰 그 나라의 재앙이 없는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1666년에 영국 안에서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때 집이 한 만여 채 집이 타고 교회가 한 거의 100개 정도의 교회가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런던 안에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인트폴 성당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때가 거의 1000년 정도 된 목조 건물인데, 지금은 돌이지만 그때는 나무로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려면, 옛날 그 세인트폴 성당을 보시려면 런던 박물관에 가시면 보시는데 내년까지 공사야.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이제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왕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뭔지 옛날 나무로 된 그게 있어요. 홀랑 다 타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런던이 대리석으로, 돌로 건축 양식이 바뀌게 됐는데, 그 충격은 충격도 아니야. 그때 그들은 1666에서 종말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 안 돼요. 법궤를 빼앗긴 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의 이 신전으로 가서 그 다곤 신당 옆에, 다곤 신 옆에도 이렇게 놓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그곳에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우리 망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 못 있어, 또 보내요. 그래서 뭐 아스돗, 가드 뭐 이러면서 5개 도시를 가는 데마다 근데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시인 에그론에 도착하자마자 그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왜 우리로 오냔 말이에요. 마치 제가 여주에 있었을 때 그 많은 도시 중에 이 강천면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지역 사람 다 들고 일어났어. 왜 우리 동네냐 말이야. 다른 면도 많고 막 왜 강천면이냐 막 이렇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 하나 없고 다 뛰들고 다 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야. 재앙이 오는데 왜 우리 동네에 오냐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그들이 다곤신도 있고 막 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신까지 놓으면 그냥 복을 하나 더 받겠지 생각하고 놨다가 그게 이제 재앙이 돼서 회의가 일어나요. 나라적으로 회의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결론이 뭐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인 벳세메스 그 지역으로 이렇게 수레 잘 그냥 아무도 그냥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냥 소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잘 그냥 정성껏 지성인을 다해서 그래서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제 경계에 살았던 벳세메 사람들, 이야 드디어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오시는구나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그 법궤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말로만 들었던 법궤, 그 안에 진짜 십계명이 있을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막 그냥 얘기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다곤 신당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 벳세메 사람들이 이제 가서 구경한 거예요.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명이 죽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야. 마을의 축제가 완전히 초상이 돼버린 거예요. 초상.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법궤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찾는 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묻혀버린. 그러다가 오늘 그게 사무엘 하 6장이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빼앗겼다가 잠시 있다가 돌아와서 70년 후 찾는 이 없는 그럴 때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갔는데요.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서부터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오늘 6절서부터 봤어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아비나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후요와 우사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6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이 돼요. 이 많은 세월 동안 이 벳세메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초상이 난 다음에 이거 빨리 옮겨버리라. 그래서 아비나답 집으로 간 다음에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오벳 에돔이라는 또 그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나답은 사울 왕 때 사람이고요. 오늘 오벳 에돔은 다윗 왕 때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그의 왕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됐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중 가장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이 자리에 이제 놓는 그 법궤, 그거를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지금 우리가 방치했구나. 그러면서 수소문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만 해도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정말 이 전무후무한 나라 행사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그걸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나라의 축제에 두 아들이 나갈 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이제 잘 가고 있는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궤가 기울어지는 것을 우사가 이제 막은 거죠. 그 순간 우사가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라의 축제가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사건 앞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갈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래서야, 그래서 우사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이 다윗이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궤를 내가 있는 곳에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후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이제 보내버렸는데 그 집에, 오벳에돔 집으로 그냥 빨리 그냥 보냈는데 그 집에 3개월쯤 됐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무슨 일이지? 아니 그렇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 집은 복을 받았지?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마음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셔서 이제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고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6장의 내용이에요. 6장 내용,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70년을 모신 가정이에요. 한 가정은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 가정은 그 아들이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오늘 이 두 가정을 보면서, 또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이든지 오벳에돔이든지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오벳에돔은 그렇지요. 그럼 이 오벳에돔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같은 법궤를 운반하고 같은 법궤를 모셨는데 뭐 다른 걸 했으면 모를까? 어떻게 한 집안은 복이 됐고 한 집안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오벳에돔이 뭘 했길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내려주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거기서 레위 아들을 뺀 나머지 이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고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레위 아들의 그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때 요 그림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길을 이렇게 행진할 때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텐트를 치는 이 모형입니다. 그 조감도예요. 제일 가운데는 홀리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 그래요. 타바나클 혹은 홀리 텐트. 그건 이제 텐트인데 이제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빨간색은 이제 이 담이에요, 담. 그 다음에 파란색 거기 성막 문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안에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홀리 텐트, 타버나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이, 제 설교단하고 여러분이 앉은 이 사이에도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데를 성소라 그러고요. 지금 이 설교단 여기를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강창희 권사님 있는 쪽은 등대가 있고 촛대, 그리고 오 집사님이 계신, 오정복 집사님이 계신 거는 떡상, 거긴 떡 이렇게 12지파에서, 그 다음에 요 앞쪽, 요 지성소 커튼 앞쪽은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그 세 개가 여기 있고요. 커튼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요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딱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이 지파 사이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입구 쪽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후손들, 아론을 비롯한 그 자손들이 그쪽에서 텐트를 치고,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이 지금 다 거기 이 아들들이에요. 둘째는 고핫 자손은 남쪽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 게르손 자손은 더 서쪽,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요러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어디에 멈춰 있냐면 요 지성소 위에 이렇게 덮어 있어요. 위에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텐트를 막 쳐서 이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앞에 뭐가 나가요? 법궤가 앞에 메고 앞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세 지파, 거기 한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가고, 그 유다 지파 그 세 이사갈 스불론 그 사이에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이 옆에 있는 담과 밖에 있는 뭐 번제단 뭐 이런 걸 다 술에 싣고 출발.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그 세 그룹이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세 개 등대 떡상 분향단을 또 고핫 자손이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와 그 세 그룹, 단지파 세 그룹이 또 뒤에 마지막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근데 그 법궤나 또 여기 안에 있는 이 등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은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기둥이나 뭐 이런 것은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한 거죠. 그렇게 레위 지파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메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물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레위 사람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물론 자기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얘기만, 그건 훈련만 받고 자기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 여러분, 오늘 이제 프리미어 리그 이제 축구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3시에 마지막 날. 아스날이 우승하느냐 아니냐는 맨시티가 오늘 지냐 안 지냐에 따라. 그런데 그 오늘 경기라고 해서 뭐 선수라고 해서 다 오늘 뛰나요? 아니에요. 매일 벤치만 따뜻하게 데우는 벤치 워머들도 참 많아요. 벤치를 뜨겁게 하는. 선수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몸은 다 풀잖아요. 오늘 또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알아? 갑자기 나가라 하면 어떻게? 그때로 해서 막 발목도 좀 풀어주고, 그러다 못 나가면 오늘 또 못 나갔네. 그러다가 오늘까지 온 선수도 있어요. 마지막 경기까지. 어떤 사람 1분 뛰는 경우 있어요. 마지막이면 5대0으로 이기면 너 한번 나가봐. 아무 경기에 상관없으니까. 어떤 보면 1분도 안 돼서 나왔는데 공 한번 못 만지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할 때는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이라고 다 어깨 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매는 거 훈련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벳 에돔도 고핫 사람 자손이에요. 근데 얘기만 들었지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본 적도,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웃사 사건 때문에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하고 3만 명의 준비위원도 만들고 빵빠레 울리고 날 지금 얼마 했는데 왜 이렇게 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뭘 행사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행사를 화려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대단한 것으로 뭘 해서 하나님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걸 다윗은 놓친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 저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남들도 요즘 시대 다 이렇게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되느냐? 그 방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법궤로 수레에 옮기는 건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수레에 매서 왔어.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배운 거는 법궤는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수레에 저렇게 오지? 그래서 다 그걸 포기하고 놓고 갔을 때 오베데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메어 간 거예요. 늘 그거에 준비된 거죠. 법궤가 오면 법궤는 하나님의 성물은 메어 가는 거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삶, 그러한 삶이 사무엘 이후로 또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오벳에돔이 어깨에 메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그 삶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뭘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걸 하면 내가 복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3개월 만에 우리 집 일어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그냥 방치해놓고 또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에서 자기에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신 겁니다. 그 시작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행사를 뭘 대단히 하나님 위해서 뭘 대단한 걸 하고 교회를 대단히 뼈죽게 올라가서 대단한 큰 건물을 짓는 거, 뭘 어마어마하게 파이프홀게는 독일산이고 이거는 직수입이고 해서,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은 세상 방식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절절한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절절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삶, 그 삶이 한 가정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래서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 시대에 펼쳐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